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끝을 냅니다. 1차 변론이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을 향하여 정죄했고 그들의 말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규범적 지혜라고 해서 데이터적인 탁상공론적인 일반적인 이 지혜의 원칙을 가지고 와서 욥의 이 상황에 적용하려고 했고 끼워 맞추려고 했고 욥은 그들이 말하는 말은 맞지만 자신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작은 욥의 잘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은 계속 욥의 죄 때문이라고, 욥 자신이 아니라면 그 자녀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계속 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너희들은 정말 이 마른 시냇물 같고 그리고 이 재와 같고 토성같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들의 이 정죄와 또 그들의 판단에 대답을 할 때 욥은
두 가지 원칙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함을 또 드러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 일반적인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역으로 이 땅에 불의한 자들도 잘 살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때로는 가만히 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화평하고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는 또 하나님께 약간의 불편함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듯 하나 또 한편으로는 불신을 조금씩 드러내는 욥의 이 두 가지 이 투 사이클이 지금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은 참 훌륭하다라고 먼저 이렇게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그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욕창이 생겼을 때에 이 정도의 입술의 순전함을 지킬 사람이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사실 욥의 세 친구처럼 정죄하기가 쉽고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닥치면 항변하고 불평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죄를 잘하는, 어찌 보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를 닮아있지 욥을 닮아있지는 않습니다. 욥은 정말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정말 욥은 의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욥조차도 자기 의를 드러내거든요. 욥은 결국은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하면 이미 욥의 어떤 말 속에 이 부분이 드러났지만 자신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욥기의 중요한 핵심인데,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피조물된 우리는 창조주에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씁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왜라고 묻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불의하시다라고 했고, 이 욥의 변론에 세 친구는 참을 수 없는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냐. 이 욥의 세 친구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욥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누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원칙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잘못된 원칙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욥의 인생에 들이대니까 결국 욥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칙 있잖아요.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몰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의로우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욥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내가 더 어렵다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죠.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왜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어렵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욥이 스스로 더 어렵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함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순전하지만 그래도 죄인이고 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부분, 그 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욥은 너무나 순전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수준을 볼 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욥의 그 속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와 이 고집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이러한 이 환난을 허용한 것 같으나 뭐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허용한 것이 아니고요, 욥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의로움, 자기 의를 깨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낼 때 이러한 이 원칙을 가지고 읽어내야 됩니다. 욥은 이 피조물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가.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 속교만이죠. 굉장히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질문하는 태도, 이와 연결되어서 왜라고 질문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은 너무나 이 속교만이 강할 정도로 자기 의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욥을 이 정금같이 재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욥과 같은 이 굉장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인인 걸 잘 알고요. 뭐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적인 교만을 회개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참 저는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물론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욥처럼, 그래도 욥처럼 입술의 순전함을 이 정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0절부터 28절은요 또 묻죠. 내가 어떤 죄입니까? 주여 내가 어떤 죄입니까?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일만 좀 안 행하시면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손을 대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이 엄청난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고요. 또 14장 우리 1절부터 6절에서는 욥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에 개입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은 섭리고 하나님의 그 작전과 섭리에서 정말 이 중요한 개념이죠. 이 다른 이방 신들은, 이방 종교나 철학은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처럼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이 인자심이 없어요. 인격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이방 철학이나 종교는 신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은 항상 불화를 일으키죠. 그리스 신화를 보더라도 신은 사랑이 없어요. 마음대로 인간을 만들고 없애고 막 이렇게 해요. 막 기분 나쁘면 막 천둥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인격성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단일신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홀로 권능이 다 똑같으시고 또 하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고, 그래서 문자로만 딱 이렇게 정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죠? 하나님 삼위로 계시고 각 하나님은 그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명제로만 딱 명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철학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를 그냥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는, 마치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가 늘 말하듯이 범신론적으로 시계 태엽이 짝짝짝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범신론을 우리는 배격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늘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범신론도 배격하고 또 운명론, 숙명론도 배격합니다. 이 운명론, 숙명론은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기계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알게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사랑하시고 정말 흙으로 만든 그 연약한 피조물 중에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적인 인간론, 기독교 인간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다른 피조물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합력하여서는 이루신단 말이에요. 욥은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개입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 분명히 장난스럽게 아니면 우연히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욥의 그 속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사랑으로 욥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은 부활이죠. 부활. 욥은 또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뭡니까? 그러나 인간은 또 불행하다라고 또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제약된 삶을 아시고 그것을 연단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섭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적용해 가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있지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도 죄인이고요. 그리고 욥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개입 섭리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게 고난으로 개입하고 계시지만 이 고난도 받아들이는, 그죠?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그 고백 하나하나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탄식, 인간의 불행에 대한 탄식들을 정말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또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모습은 굉장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이 건강도 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시대만큼 장수하고 잘 먹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종합 검진해 주죠. 그리고 이 암도 거의 3차까지도 거의 웬만하면 완치할 수 있는 이 시대, 그죠? 조기 진단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어서 문제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지 못 먹어서 힘든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질병도 안 걸려요, 그죠? 사실은 그죠? 욕 같은 이 정도의 어떤 이 바이러스나 뭐 우리가 그 면역이 안 돼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욕과 같은 믿음은 참 생기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또 힘들다고 그래요. 그죠? 마치 군대 간 친구들이 뭐 지사병도 힘들고 PX병도 다 힘들다 그래요. 그것처럼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힘든 존재인데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 내일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절대로 부정하지 마시고 그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연단을 잘 받아들이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과 같은 이 불과 같은 연단 속에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욕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때로는 순간순간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본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어려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 감사하며 정말 누리고 행복할 때 그 힘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어려움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김으로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